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 3절인데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한번 갔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감정을 여기에 좀 포함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했던 설교는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했었는데요. 이 당시 대부분의 그 청중들이 지적인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바울을 좀 놀렸던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더 듣기를 원하는 그랬던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고린도 교회에 그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라든가 또 다말이라는 이름의 부인도 여기 포함됐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바울의 속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서신서에서 바울은요, 자기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기독교 복음은 거친 돌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헬라인에게 기독교 복음은요, 어리석은 것이었다. 라고 그들이 느꼈는데 그런 요소들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는 이지적인 논리와 탁월한 말재주를 구사하는 구사하여서 개종자들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얘기하죠. 훌륭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직접 증거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연약한 상태로 그들 앞에 왔었죠. 3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과 떨림은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으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바울은 이를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어술, 연설, 언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말의 지혜를 앞장서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전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의 증거로 그는 5절을 제시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은요, 자신이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택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 고백은 결국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멸망할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지혜를 결정하신 거죠.
자, 복음이 사람에 따라 미련한 것이 된다는 표현을 바울이 했죠. 그렇다면 정말 하찮은 것일까요?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밝혀가거든요. 이 뒤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장성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게 줄 지혜롭고 유익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말씀이 6, 7절에 나오는데요.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내 없어질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영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7절이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영세전이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그랬죠. 영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음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8절 보죠.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밝혀주실 때에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무지했던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죽이려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밝힐 때에만 다른 사람은 내 생각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변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말재주로 그를 신자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또 천국에 보내고 이런 것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브릿지 장로 교인으로서 중보자, 브릿지라는 중보자로서의 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자, 11절 보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곧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바로 그 영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로서의 가르침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14절.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진리들은요,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사람에게는 자유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성령이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들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